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16강에 올라가자 정말 온 국민의 대한민국을 외치고 뭐 경기장으로 거리마다 종로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뜨겁게 응원하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동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온 국민이 열광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오 필승 코리아라는 노래를 불렀죠. 목이 쉬어가지고 응원을 하다 16강 진출한 게 기뻐가지고 소리를 지르다 목이 쉰 어떤 한 분이 자기가 목이 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너무 잘해서 기쁘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 쉰 목을 가지고 또 외치는, 목이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다른 그 무엇도 그 기쁨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있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같이 얼싸안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응원하고 누구하고나 하이파이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가면서 감격과 기쁨은 점점 더 커져갔죠. 근데 그렇게 기뻐하고 거리마다 뛰쳐나가서 누구하고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던 그 기쁨과 감격하고 오늘 홍해를 걸어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과 감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충격이겠죠. 그 흥분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백성을 구름 기둥 속에 가두어 두시고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서 또 자신들은 다 안전하게 건넌 후에 애굽의 병거와 병사들이 살기등등하게 쫓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이 덮어버리신 홍해 바다 속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수장이 되어 시체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던 어떤 기쁨과 희열, 카타르시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아마도 우리가 일제 강압 통치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순간하고 아마 비슷할까요? 저는 그 시절을 모릅니다만 일제 치하에 있다가 생명을 걸고 독립투쟁을 하고 3.1 만세 운동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자유가 없이 일제 노예로서 그렇게 살다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탈출을 하여서 또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딱 그 해방이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의 순간에 일제 천황이 이제 우리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올 때 뭐 온 국민이 막 그걸 동시에 알게 된 건 아니잖아요. 한 자리에서 막 함께 막 기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함께 건넜고 애굽의 병거가 홍해에 수장되는 거를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지켜보았단 말입니다. 그 축구 경기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서는 다 함께 응원하면 그 응원한 사람들끼리는 뭔가 알 수 없는 유대감과 끈끈한 연대감이 생기는 것 같이 한 자리에서 한 날 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흥분과 감격, 카타르시스는 훨씬 크겠죠.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 그 밤에 6월절을 지내고 온 애굽의 곡성이 들리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급히 출발을 하게 돼서 제대로 자지도 쉬지도 못하고 지금 한시 앞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망치려고 탈출하고 나와서는 쉼이 없이 계속 걷고 또 걸은 그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밤새 홍해를 건너니라고 막 옆에 막 물 기둥이 양쪽에 서 있는 사이로 막 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것이 아무리 육지를 걷는다 그래도 정신적인 피곤함과 육체적인 피곤함이 극에 달았을 텐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건너고 애굽의 병사들이 다 수장된 것을 지켜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이 모습에는 너무 기쁨과 감사가 커가지고 피곤함도 잊었어요. 너무 사람이 좋고 기쁘고 그러면 정말 피곤한 것도 모르죠.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두렵고 지치고 고단한 것도 다 잊고 그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용사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인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전쟁을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우리의 전쟁을 대신 치러주셨는데 그것도 얼마나 멋있게 승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과 그 말에 탄 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오른손의 권능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사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멋지게 승리하신 것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큰 물이라고 표현이 된 그 표현이 기품이라는 히브리어로 번역이 된 것인데,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 어둠과 넘실거리는 물이 깊은 혼돈 속에 있는 이런 상태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무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냐면 무질서를 질서 있게 혼돈을 아름답게 정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꺾고 빛을 비추셔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하셨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은 다름 아닌 새 창조입니다. 구원은 새 창조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목적도 창조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인간들의 병을 고치셨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 창조하시려는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 사생자와 같던 우리가 양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인생은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모습으로든 어느 나라에서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그 인생을 가치 없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주고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그런 멋진 일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창조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는 기적의 일꾼들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었던 그곳에 임하셔서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가져오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바로를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던 애굽과 애굽의 병거를 그 깊음 속에, 바다 속에 넣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 새날이 열렸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춤추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새로운 창조를 꿈꾸는 기적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무질서와 미움과 분열을 비워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품 속에 던져버리고 말씀으로 다시 빚어지고 새 창조되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하늘 아버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은혜로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통하여 기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기적이 우리 사는 삶의 자리 구석구석마다 일어나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산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시 소망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열정과 희락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적의 일꾼들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걸어갈 때에 담대하십시오. 잠잠히 서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여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